1박 2일 동안 했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의 그 생각과 마음과 또 비전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너무 놀랍게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해서 좀 많이 피곤할 것 같아요. 저도 좀 되게 피곤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까지 견디고 또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노력한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 어깨를 좀 살짝 좀 주물러 줍시다. 우리 좀 이렇게 오니라 너무 수고 많았다도 격려해주고 또 정말 오늘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멘. 자,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어떻게 격려를 좀 나누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좀 힘을 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 중에 하나는 성숙한 제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제자에 대해서 나눴는데 사실 우리는 시간이 가면서 주님 안에서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성숙한 제자가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더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숙한 제자로서 가기 위해서 제가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를 했습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 굉장히 큰 도시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지만 그 교회가 엄청나게 컸고 그 도시 역시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주 부러움을 사는 도시였죠. 또 육로로 해로도 아주 중요한 도시였고 또 그 고대의 아주 큰 도시 중에 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기 이집트에 살았던 그 클레오파트라가 쇼핑하러 갔던 곳이 에베소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에베소가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도시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사실은 줄어들었고 또 그쪽에 있었던 교회 역시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7개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였지만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맞아요. 거기에 계속적으로 해일이 일어나면서 토사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바닷가를 나르기 위해선 수키로가 떨어져 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배를 댈 수도 없었고 점점적으로 이제 거기에 항구의 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를 가면은 바다를 가려면 한참 가야 합니다. 근데 예전에 여기까지가 바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사실은. 그 말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토사물이 왔지만 그거를 매일매일 해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점차 쌓였고 나중에는 한 AD 60년경에 엄청난 큰 지진이 있으면서 그 도시가 몰락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그들 안에 우상 숭배가 아주 강력하게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고 끝내는 에베소에서 사실은 공회를 통해서 마리아를 섬기게 되는 구교에서 그런 5세기경에 그것이 결정되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참 아이러니한 거죠. 아데미 여신을 그러니까 여신을 섬겼던 그들에게 있어서 그 에베소에서 그 어떤 습관이라고 할까? 그들에게 익숙한 문화가 끝내는 마리아를 섬기기까지 가는 그 역사를 봤었을 때 참 신기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것들을 미루지 말고 했었을 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 보면은 4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용납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겸손함에 대해서 온유함에 대해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용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가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세라고 했습니다. 온유함은 뭐라고 했죠? 온유함? 맞아요. 우리의 힘과 모든 능력이 주님 안에서 길들여지는 내가 힘이 있다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고대 왕들은 이 온유함이 아주 필수적인 덕목 중에 한 부분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갈 마음 중에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마음을 연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마음을 연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가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용납함의 마음을 계속 배워가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겸손하게 대할 것을, 온유하게 대할 것을, 오래 참음에 대해서 또한 서로를 용납해야 하는 것을 매일매일 해가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띠를 바로 너희는 힘써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힘써 지키는 것은 다름 아니라 매일 성실하게 걸어갔을 때 끝내는 그것을 이룰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포인트에 대해서, 그때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늘 자기 배우자를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너 때문이야.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나의 자신을 올바로 살펴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에베소서 4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5절.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숙한 제자의 삶은 다름 아닌 내가 이렇게 한 게 너 때문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작을 내가 뒀자 할지라도 내가 옳지 않은 것을 했었을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올바른 행함을 가져가는 것이 성숙함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너 때문이야. 내가 짜증내는 건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믿지 못하는 건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성숙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바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회개한 행동을 보이는 자가 바로 성숙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미성숙한 제자는 분명히 자신의 그 부분이 자신의 죄이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탓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화낸 것도 화낸 거에 대한 회개보단 내가 화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나의 죄책감을, 나의 무거운 마음을 그 사람한테 돌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지, 그거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바로 내 문제를 내가 보고 회개하고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을 통해 자기의 잘못을 보지 않으려는 태도, 우린 그 부분을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보지 않으려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뭐가 안 되는지 아세요? 뭐가 안 되는 사람이게요? 네, 자기 잘못.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자기 인식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너무 자세하게 봐. 저의 미성숙함, 이기적임, 저 사람의 미성숙함, 저 사람의 게으름, 저 사람의 욕심, 저 사람의 어떤 샤프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멍청함, 이런 건 너무 잘 봐. 근데 자신의 어리석음, 자신의 교만함,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 자신의 게으름, 자신의 더 남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그런 인식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발전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깊은 우정을 만들려고 하지도 않아. 그냥 늘 바운드를 두고 야, 너도 이만큼 넘어오지 마. 나도 이만큼 넘어가지 않을 거야. 좋은 게 좋은 걸로 관계를 가고자 합니다. 어쩌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저 사람의 열정이 나에게 죄책감으로 와서 자기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그 사람의 열심을 마치
너무 남의 자유까지 방해하는 것처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만큼 할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린 자기가 할 수 없는 거를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을 마치 그 사람이 투마치한다는, 너무 과하다는 느낌을 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인식이 안 되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주변의 것들로 이유를 내서 자기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은 자기 인식을 하길 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2월이 되면서 이제 곳곳에서는 이제 망년회를 해야 합니다. 그죠? 성년 모임을 해야 합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2023년을 바라보면서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고, 그냥 자기를 보지 않고 내년에는 좋아지겠지, 그냥 그냥 희망하고 바램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기는, 성경을 통해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살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늘 자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콰이트타임 하는 이유는 내 마음을 보기 위한 거지, 누구에게 주기 위한 거. 야, 오늘 이 구절은 우리 수용이에게 줘야 할 구절이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상호에게 줄 말씀이야.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지연이한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을 보게끔 하는 거죠. 야고보서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야, 오늘 이 말씀, 야, 저 친구가 좀 듣고 좀 자아 인식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오늘 내 남편이 저 구절을 보고 저 오늘 설교를 듣고 좀 자기의 그 본때 없는 마음 좀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나의 마음을 살피고 있나? 내가 변명을 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내 마음을 살피고 있나? 라고 생각하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덕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고. 그래야 다른 사람의, 너가 잘 봐서 다른 사람의 티눈도 이렇게 좀 빼내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신의 들보를 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인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거를 보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들보를 빼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뭐냐면, 맞아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죄인임을 너무 빨리 판단을 내립니다. 근데 내가 죄인임을 너무 잊어버려요. 다른 사람한테 죄책감을 주지만 자신의 마음에 대해선 회개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부패와 죄악을 직시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우리의 들보를 빼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우리가 얼마나 크게 하나님에게 아픔을 줬는지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제대로 바르게 해결될 때 비로소 자신의 들보를
간과하지 않고 깊게 생각하고 자아 인식을 통해 자아 성찰을 통해 변화하고 회개하고 그때 남의 티눈을 빼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위선자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 속에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남의 티를 빼내려고 할 때 자기의 들보를 해결하고 자기 인식이 되어진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는 그 티를 빼낼 때 위선자처럼 가지 않아요. 위선자처럼 가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판단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를 도와주려고, 다시 말해서 비판하려는 마음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고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들보를 빼내지 않은 사람은 너무 쉽게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자기 들보를 보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아는 사람은 비판보다는, 판단보다는 도움을 주려 가려는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어떠한 눈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비판과 판단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려고 가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을 봤었을 때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함께하고 가장 큰 동기가 뭐냐면 그들의 부족함, 그들의 약함, 그들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세상에 희망을 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느꼈던 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왜?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인간이 죄에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약한지를 예수님 몸으로 체험하시면서 아셨던 거죠. 그래서 비판보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판이 뭐였죠?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고 죄인들의 친구였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인간을 모르면서 그걸 너무 잘하셨던 거야. 그리고 얼마나 쉽게 우리가 연약한 육체로서 죄를 짓기 쉽고 사탄에 의해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실 수 있었던 거였어요.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었던 거였죠. 어제도 우리가 미팅하는데 어떤 한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뭐 추정 60분인가? 거기에서 그 마약 중독자들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데 이 마약 중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어떤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는 4군데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100명도 아니야. 한 몇십 명밖에 수용을 못 하더라고. 근데 거기에 도와주는 사람이, 센터장이 30년, 20년 동안 마약을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극복한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지 이제 도와줄 수 있다고. 그때 그 사람이 도와줄 때 어떻게 도와주냐면 자기가 20년, 30년 동안 마약에 중독됐다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도와주면서 그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자매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됐는데, 이 센터는 규칙과 규율로 움직일 수 없다. 그걸로 다 퇴소해야 한다. 뭐 하냐면 기대를 가져가야 하고 사랑을 가져가고 인내를 가져가야지만이 도와줄 수 있다고. 참 저는 그 이야기가 너무 도전이 되었어. 왜? 그 사람은 20년 동안 마약을 중독돼서 거기서 다시 나오기까지 너무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마약 중독자가 낫기 위해서 보여지는 그런 추태들을 힘들지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거였죠. 저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 때 저런 행동이 나온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직시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비판과 비난과 판단을 하기보단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서 인내하며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죄가 해결되었을 때, 자신의 들보를 빼낸 상태였을 때 우린 다른 사람을 도와주죠. 자,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온유한 마음으로 누굴 도와줬다는 건 뭐냐면 짜증과 화, 비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온유한 마음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한 사람만이, 예수의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도와줄 수 없는 거죠. 바로 이렇게 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마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 성찰이 이루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된 사람은 바로잡기보다는 뭐하죠? 비판하고 멀리할 거예요. 상종하지 말할 인간이구만. 쟤는 가까워져서 도움이 안 돼. 내가 손해볼 거야. 아, 난 저 친구 저 삶에 들어가지 않고 싶어. 왜? 저거 들어가서 얘기해봐서 쟤는 나한테 공격밖에 안 할 거야. 난 제 좋은 면만 나는 다루고 싶어. 그건 뭐예요? 자기 인식이 안 된 사람. 자기 성찰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성과 문제를 봤었을 때 판단 내리고 그 죄가 나한테 올까봐의 두려움 때문에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이 부분 괜히 건드렸다가 진짜 날카로운 손톱으로 몇 번 긁히지. 내가 내 가슴에 상처를 먹을까봐 얘기하려 하질 않아.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린 서로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심지어 사춘기 아이들한테도 이제 부모들이 얘기하는 거 힘들어해요. 얘기하면 애들이 어때요? 아니 그 천진난만하고 그 귀여웠던 애들이 막 눈을 부라리면서 으아! 막 이러고 막 그러면 무서워져. 그리고 상처받잖아. 근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자아 인식이 되어주고 자아 성찰을 이루었고 주님 앞에 회개를 인정한 사람은 그런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을 안고 있음을 알고 그걸 어떻게 도와줘야 할 건가. 조언을 구하고 또한 자신의 태도를 바꿔서 그의 삶에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런 온유한 심령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건 오직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의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기 시작할 때 우린 자기 인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인식을 하지 못하고 남을 탓할 때 늘 비판하게 되고 끝내는 이 비판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깨트립니다. 그것은 마치 부메랑하고 비슷해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비판이 돌아서 나한테 와요. 어느 누구에 의해서 그 비판의 고리가 끊어져야 합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내 친구 관계에 있어서, 내 형제자매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비판을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 세상에 끊임없는 비판의 그 부메랑을 사슬을 끊기를 원해. 누군가 나에게, A라는 사람이 나에게 비판했을 때 나는 비판하지 않고 주님의 눈으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판이란 그냥 이해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도와줘야 할 부분을 비난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멀리하려고 하는 것이 비판인 것이죠. 마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와도 같이 인간이라면 우리는 누구나 단점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티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티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연약함이고 약함인 거예요. 단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단점과 연약함을, 부족함을 도와줘야 할 사람인데 그들의 단점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나한테 자극으로 오다 보니까 비판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눈으로 보고 자기 인식이 되어져서 자기 성찰이 이루어진 사람은 포용하고 이해하고 도와주면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기 이전에 나 자신의 단점을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되는 것이 우선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비판은 비판받은 대상뿐만 아니라
자기의 시각 또한 아주 부정적으로 만들고 백해 무익한 것이고 비생산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비생산적인 남을 비탄하는 삶을 오직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은 교회가 우리가 성경이 아닌 다른 논리를 가지고 와서 짜맞추려고 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웠을 때,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서로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다른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을 갖고 왔을 때 문제가 되어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누구였죠? 누구였죠?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웃 주변을 보니까, 선진국들을 보니까, 센 나라들 보니까 다 왕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타깝게 너희들이 왕을 선택했었을 때 거기에 패단이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왕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섬겨야만 했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었고 그들은 나의 백성으로서 움직이고 있지만 사람들은 세상과 비교하면서 세상의 시스템을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왜? 바벨로니아와 아시리아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들은 그들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은 더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길 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교회가 올바로지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었을 때 해결 방법은 성경입니다. 이 세상은 나에게 죄책감 온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형제가 음란함 때문에 가서 얘기했을 때 그냥 죄를 지라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냥 음란한 영화를 보시고 그냥 자유행위를 하시라고. 죄책감이 더 당신에게 해롭다고.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고 해결합니다. 이 세상은 나에게 죄책감을 주지 않고 타협하길 원합니다. 마치 사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리에 그 자리가 가길 원했던 것, 그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야기하면서 속삭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가서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저지하고 비판하고 나는 거기서 예외되어지길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그분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저와 상창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마음을 준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가서 그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없이 진리만 얘기합니다. 왜? 자기 마음이 가슴이 답답하니까. 근데 그 답답함을 갖고 그냥 진리를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상처가 되죠. 어떤 사람은 진리를 얘기하지 않아요. 왜? 얘기했다가 내가 공격받을까 봐. 그래서 더 마음이 쌓아집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은 사랑으로 진리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는 마음도 어렵고요. 진리를 얘기하는 것도 어려워요. 우리는 그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내 가족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아이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그 연습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끼리끼리 모여서 야 너도 저 친구한테 그런 생각해서 나도 저 친구한테 그런 생각 가졌어. 그러면서 미움의 그룹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남을 탓하는 것을 통해서 미움도 나 혼자 미워하면 죄책감 빠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야 너도 그렇게 느껴? 야 너도 그렇게? 야 쟤 정말 하면서 그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악한 마음입니다. 제가 요번에 우리 KTT에서요. 우리 김상창 형제와 제 아내와 우리 최성 형제는 네이빗정이라고 해갖고 저희 그 ICOC에 그 갈등 해결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 박사학위도 밟았고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놓는데 뭐 몇백 불씩 받으니까 어쩔 때는 뭐 몇천 불을 받을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업체를 도울 때는. 그래서 와 그렇게 돈을 많이 버시고 또 유능하신 분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저희를 지금 세미나를 돕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때 저번 주에 저번 주인가요? 저저번 주인가요? 저저번 주에 했었을 때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과의 문제가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에 초점이 가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 사람의 무례한 행동, 무례한 말, 무례한 표정들에 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네이빗정이 우리한테 설명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행동에 초점에 가 있지 말고 그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 사람의 그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에 더 관심을 가질 때 소통되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막 짜증을 내. 왜 짜증을 내는지 그 이유를 알려고 할 때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집에 딱 가서 여보 반가워 하고 내가 제 아내한테 하는데 아내가 막 인상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럼 어쩔 때 내 마음이 뭐가 어떻게 됐어요? 나는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람 만나고 돕고 왔는데 왜 아내가 인상을 쓰고 나를 대하지? 기분 나쁘잖아요. 그거에 더 신경을 써서 나도 툴툴거리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아내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내가 왜 인상을 그게 나 때문인가? 아이들 때문이나? 아니 몸이 아픈 건가? 뭔가 나한테 섭섭한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알아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소통할 수 있는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이 나에게 미친 행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가는 그리고 그 사람이 뒷이야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이 인상 쓰고 있고 왜 그 사람이 말을 직선적으로 하고 왜 그 사람이 툴툴거리는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소통에 있어서 깊이 있는 관계를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그러고 있다는 걸 느꼈어. 왜 말을 세게 하는지 거칠게 했는지 무례하게 얘기했는지만 관심이 있지 왜? 그거는 나한테 영향을 준 거니까. 근데 정말 소통의 전문가들은 왜 그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그 behind,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알고자 한다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모든 전임들한테 또 거기에 온 그 KTT 있는 멤버들한테 거를 노력해야 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두 번째 또 뭘 해야 하냐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때로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생각을 안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하다가 화가 나면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면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안 좋은 마음이 있어. 그때 내가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고 저 사람이 내 이 표현에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냥 나는 내 느낌과 내 감정과 내 상황에 익숙해서 던져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소통을 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대화하다가 화가 나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막 던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그들은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화하다가 화가 나면은 반응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이건 우리가 예전에도 좀 배웠던 건데 뭐냐면 세 가지 성향이 있대요. 모든 사람이 거기 따르는데 첫 번째는 공격을 한다. 두 번째 뭐 할까요? 피한다. 세 번째 얼어버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물어봤어요. 나는 굉장히 100% 공격하는 스타일이다. 내 아내는 피하기도 하고 얼어붙는 스타일이다. 이걸 인식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화하다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내고 뭔가 어려움이 느꼈었을 때 이렇게 반응하고 있구나. 근데 성경적인 것은 먼저 나의 마음을 살펴보고 내가 어떻게 화가 났을 때 표현하고 있는지를 알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걸 알고 다르게 표현하려고 할 때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전 이걸 보면서 와,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숙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남에게 우리 돌리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남 탓을 하지 맙시다. 우린 예수님 안에서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주변과 나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거는 내 아내가, 이건 내 남편이, 이건 내 아이들이, 이거는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봐야 할 구절이 아니라 이 구절이 나에게 향할 수 있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내가 무엇을 바뀌길 원하고 내가 무엇을 회개하길 원하고 내가 어떻게 용기를 갖고 나가길 원하는지를 먼저 보고 해 나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도 탓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해결하면서 이 성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2023년 이제 끝마치라는 반응인 것 같아요. 뭐냐면 2023년 우리 더 이상 남을 탓하지 말고 우리의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반응하시면서 다 함께 68장 항상 기쁘고 힘이 되겠네를 찬양하시겠습니다.